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쁘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이 1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다세 그 놀라운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더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식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증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324장 예수나를 오라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너를 오라 하네. 예수 너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걸으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
신은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신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신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어디든지 주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는 그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이 어디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려하시는 그곳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우리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이곳에 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날마다 빚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나왔사오니 지치고 마음 상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한 격려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실 때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을 적용하며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준학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합니다. 주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 읽고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이제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출애굽기를 보는데 모세라는 인물이 어찌 보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자신이 히브리 백성임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아니죠.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바로에게 모든 그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다 강물에 죽이게 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살아있다라는 것, 또 히브리인의 자녀라는 것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될 수 없는 절대적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공주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자기의 실제 출신 성분을 알고 보니까 히브리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어찌 보면 극비사항이죠. 이 극비사항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잠잠하게 되면 모세는 어찌 보면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 절호의 신문적인 기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저런 경우를 통해서 자신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 그걸 보면서 학대당하고 고생하는 걸 보면서 그것을 참을 수 없어 이제 애굽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이제 쳤는데 죽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세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야심이 있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래 좀만 참자,
내가 좀만 참다가 나중에 내가 왕이 되면 그때 뭐 더 친절하게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 노역을 감해주면 되지. 그렇게 적당히 타협했으면 될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히브리인 이스라엘의 자손임에 대해서 알고 자신의 동포들이 학대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실현하려다 잘못해서 그는 사람을 죽이게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침묵하면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핍박받는 민족과 같이 그 운명을 나누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실패했어요. 그가 왕자였고 왕자로서 또 40년간 지도력을 배웠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없이 그런 미디안 족속에게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평범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고서 말씀하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이미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자신의 동포에 대해서 사랑하고 연민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지만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자신은 철저히 알았어요.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와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민족이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너가 가서 너의 민족을 이끌어내라. 모세에게는 어떤 것이 선입견이 있냐면 이미 실패했다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이미 내가 40대 혁명을 일으키는 게 낫겠습니까? 80대 할아버지가 돼서 혁명을 일으키는 게 낫겠습니까? 아무래도 40대에 그 기민함과 용맹함, 두려워하지 않을 그럴 때 혁명을 일으키는 게 낫죠. 그러나 80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내 몸의 상태도 모르고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는 모세, 자꾸만 까먹는 이 모세에게 가서 내 민족을 구하라는 거예요. 몸 가누기도 힘들고 이제 마음에 있는 열정도 없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애굽 가운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다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왕성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열정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100세가 됐을 때 그때 애 주세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끊겼을 때 사라조차도 그때 아들 이삭을 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우리의 능력의 크고 작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더 갈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는 모든 능력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으니 양치기를 했으니 자기가 알고 있는 것조차 다 까먹었을 거예요. 뭐 양치기 하는데 뭐 책을 보겠습니까? 뭐 군사적인 지휘를 감각을 얻겠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군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교회에서 교육자 회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감리교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여기 확장하기 전에 이곳에서
잠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막상 개척하고 나서 보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척을 했으면 뭐 사람을 주시든 재정을 주든 탁월한 능력을 주든 해서 뭔가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면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그 약속 한마디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러분 뭐 하려고 해보세요. 뭐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재정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보통 그래요. 일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기 이전에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가라고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뭐 한 나라도 아니고 언어도 다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습관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선교지에 가서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보면 선교지에서 그 기후도 안 맞고 문화도 안 맞고 의료적인 혜택도 받지 못해서 나중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걸 많이 봐요. 그분들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 갈 때 뭘 많이 가지고 가나요? 빈몸이에요. 거의 빈몸이에요. 어찌 보면은 그 나라 사람들하고 가장 비슷한 조건으로 가게 돼요. 있던 것도 다 내려놓고 그 땅에 가게 하세요. 하나님 왜 그러시겠어요? 내가 역사할 거다.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할 거다. 놀라운 군사력과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어부인 12명. 여러분 어부가 문화적인 거, 이런 언어적인 거 이런 거 공부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냥 투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보내세요.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형통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나마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가 행복했지 아버지로부터 떨어지고 나서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죽을 뻔하잖아요. 거기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가정 총무로 했다가 거기에서 지조를 지킨다고 주인에 대한 지조를 지킨다고 그 주인이 알아주나요? 지조 지킨다고 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가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 대해서 형통하다라고 봐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이 보는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의 형통함이 여러분 더 형통함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사람의 눈에 자꾸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한순간에 그를 다시 끌어올리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많은 능력을 갖고 있고 대단한 것을 업적을 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우리의 동역자, 동업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업자로 삼으세요. 12제자를 보낼 때도 땅끝까지 가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부모는 내일 이제 결혼시키는 우리 성도님도 있는데 부모는 자녀가 결혼하고 또
그 자녀가 아이를 낳고 살아있는 한 부모는 그 자녀와 그 후손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계속해서 쏟아요. 왜냐?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제자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핍박의 역사, 고난의 역사, 또 눈물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가 계속해서 올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을 때 죽음을 넘어선 부활이 있었고, 제자들이 흩어졌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성령 강림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했을지라도 다시 성공의 길로 돌아설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 가운데 모세가 젊고 능력 있고 모든 지도력과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젊은 날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잠잠하세요. 그러나 모세가 자신에게 있는 모든 능력들이 다 사장되어지는 것처럼 광야 가운데서 그가 맨날 하는 게 뭐겠어요? 양들하고 그 조용한 초원에서 그 40년을 하루같이 보내요. 그러나 그가 평안한 가운데 머물러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큰 무기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이자 무기는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찬영이와 같은 어린아이가 여기 환풍구가 있는데 골리앗의 키를 이렇게 재보면 이 환풍기 꼭대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우리 찬영이처럼 이렇게 키도 조그마한 아이가 환풍기 키까지 그렇게 큰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그분을 사랑하였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항상 전쟁터에 있었던 군인들조차 침묵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은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키, 또 우리가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렵고 더 힘들어진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불가능, 안 될 것 같은, 또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모든 상황들을 뚫고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모든 선교사들과 외국인들을 다 철수시켰어요. 그러면서 중국 안에 있는 기독교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모든 선교사가 물러갔고 모든 외국인들이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자 중국 지하교회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은 기독교 인구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사람이 보기에는 끝난 것 같은데,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갈 때 그 민족 안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특별한 군사력을 주거나 많은 사람들을 같이 보내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이 좀 나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잘 먹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살도 더 찌고, 제가 보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건강검진을 했는데 저도 깜짝 놀라고 진찰하는 분도 깜짝 놀라고 혈압이 20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드는 것이 있어요. 지난날 내가 힘들어하고 때로는 먹는 것도 좀 덜한 음식, 덜 기름진 음식을 먹었던 것이 그때는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 그것이 은혜였구나. 그래서 오늘 이제 금요일마다 그 음식을 하고 또 저녁 6시 이후에는 되도록 음식을 절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점심때 되니까 너무 허기가 지더라고요. 아침부터 일찍 움직이니까.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렇구나. 내게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내게 편안한 시간이 일찍 왔다면 오히려 그게 나에게 독소가 될 수 있었겠구나. 오히려 내게 힘든 그 시간들이 내게 유익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들이 내게 축복이 되겠구나. 여러분, 모세에게는 그가 40대에 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다면 어찌 보면은 모세는 굉장히 다혈질이었을 거예요. 의협심도 있고 그 의협심이 좋을 때에는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되지만 그러나 그 의협심이 또 그 의로움이 역으로 작용할 때에는 사람들의 그 잘난 거에 대해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장 잘났고 내 말이 맞다라는 식으로 일방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40년 갈무리를 시킨 거예요. 내가 맞을 수도 있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맞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모세의 생각의 폭도 넓혀주시고 그리고 60만에서 200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리더십이 강하고 진취적인 지도자 아래에 있을 때 굉장히 일이 빨리빨리 추진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성취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역으로 잘못하게 되면 그 열정과 열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길 수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여러 각도에서 반짝일 수 있도록 깎아내요. 하나님께서 40년의 왕궁의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모세에게 40년의 문명의 시간, 정말 너무나 평범한 삶을 통하여 자연과 교제하고 또 이런 그 동물들, 양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평범한 영성도 같이 허락하세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쪽으로만 우리가 너무 가게 되면은 나중에 사람들 안에 세웠을 때 그 장점이 단점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서 쓸만하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간적인 그 열정을 가지고만 쓰지 않습니다. 모세의 그 열정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 40년의 광야를 허락하시고 그 광야를 통하여 갈물이 되어진 그리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진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사고방식을 가진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 틀린 사람입니까? 아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관건은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의 관건은 내 열정 그 이상으로 주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지. 아라비아 명마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아십니까? 아라비아 명마를 그 뛰어난 말을 훈련시킬 때 3일 동안 굶긴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주지 않는데요. 사람도 며칠 동안 물을 주지 않고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사람이 미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면 거의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도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목마른 상태에서 계속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담장을 딱 허물면서 냇가에 있는 물이 있는 곳으로 말들이 달려가게 합니다. 그러면 말들이 미친 듯이 물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순간에 그 훈련시켰던 그 조련사가 휘슬을 붑니다. 멈추라는 휘슬이죠. 그때 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저 조련사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나 지금 목말라 죽겠어. 물 먹어야 돼. 그리고 막 물 먹는 말이 있을 거고 그 자리에 딱 멈춰서는 말이 있을 거예요. 아라비안 명말은 그 멈춰서 말을 가지고 교배시켜서 최고의 아라비아산 그 말로 이렇게 키워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려다가도 하나님이 삐 멈추라는 소리를 했을 때 멈춰야 돼요.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지금 끝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이거 하고 주님 만날게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역사가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고서 제단 앞에서 이삭을 잡으려는 마지막 순간에 칼을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고 지금 멈추라고 하냐고 이삭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의 속도로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멈춰라. 멈춰야 돼요. 우리가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행하다가도 하나님 멈춰라. 그랬을 때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멈추라고는 못 하시겠습니까? 멈춰야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다가 노아야,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다. 방주 뒤에 있는 것을 멈춰라.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낮장 불입입니다. 한번 말씀하셨으면 끝까지 가야 돼. 그리고 계속 배 지을까요? 아마 성경에서는 비를 내리지 않았더라 하면 노아는 미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모세는 40년의 왕궁 생활과 40년의 이 평범한 생활을 통하여서 뛸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차가 드라이브로 하면 달리고 또 파크를 하면 멈춰야죠. 차가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드라이브 해가지고 악셀레이터 밟다가 브레이크가 안 밟히면 이거는 잘못하면 죽어요. 사고 나서.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가 자유자재로 돼야지만 그 차는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아닌 주님이 나의 자신을 주관할 수 없으면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라! 그러다가 멈춰라! 그럼 멈춰야죠.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열정적으로 달려갈 때도 있었지만 모세가 멈춰 있을 때 다시 가자. 이제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가겠다. 그럴 때 모세가 안 됩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맞아요. 모세는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는 길이 나 혼자의 의지의 길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우리는 항상 두들겨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뒤로 가 있고 내가 지금 앞서가고 있다면 잠깐 멈춰서서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해야 돼요. 조급해서도 안 되고 뒤로 뒤쳐져서도 안 돼요. 주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세상이 보기에는 안 되는 길인 것 같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혹여나 하나님 내가 주님 없이 나의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정말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또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나의 의로움과 나의 의지로만 달려가는 그 길이 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가 한번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애굽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어제 다행히 이제 수능생들이 무사히 시험 잘 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에스더야 또 이동영 군도 시험 무사히 잘 마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야 또 자신들이 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또 우리 강흥도 성도님과 김수현 성도님 장녀 우리 강혜미 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같이 가시기 원하시는 분은 제 개인 문자 메시지를 하시면 내일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강흥도 김수경 성도님의 자녀 강혜미 양의 가정을 우리 이 시간 축도하는 시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라 정말 주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사역자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전한 것처럼 어쩌면 사역자에게는 뭐 물질적인 거나 뭐 사람적인 것은 약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 모든 역경들도 무사히 이겨나가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가는 길 가운데 주님이 손 얹어주시사 축복하시고 그 자녀와 그 자녀의 또 자녀 그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우리 강혜미 자매 내일 결혼식과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강흥도 또 김수영 성도님의 자녀 강혜미 우리 자매를 축복합니다. 또한 함께 그 여생을 또한 달려가는 우리 귀한 사역자 아버지 하나님 아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깃발을 들고 달려갈 때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독수리가 아버지 상공을 향하여 아버지 날개쳐 올라가는 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이사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며 날마다 주의 영광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귀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를 길러낸 우리 강흥도 성도님과 아버지 김수영 성도님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과 그 후손이 복되게 일어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그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그 가정 가운데 그 후손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성도님이 지난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충성하였던 아버지 그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귀한 상급으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과 영적인 축복으로 그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결혼식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과 후손과 아버지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계속해서 학교 사역을 또한 학교를 일으키고 있는 우리 이시영 전사님 가운데 또 교장 선생님이며 또한 계속 믿음의 크리스천들을 세워가는 그 학교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붙여주시옵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인재들이 그 학교를 통하여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학교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크리스찬 미래 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학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학교 가운데 주님 손 얹어 주시옵시고 지금 보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작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작게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버지 그 믿음과 그 발걸음과 아버지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보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손 얹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귀한 것과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 정의로움 하나님의 순결함 하나님의 그 고귀함들이 학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담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순결함과 그 고귀함이 그 학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학교가 어떠한지 아버지 그 학교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교사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불러 아버지와 채워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학교가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귀하게 자라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끌어가는 이 시향조사님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그 청명함들이 하나님 아버지 갑절이나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사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교회와 하나님의 학교가 어떠한지 보고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그 학교가 날마다 영광 가운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을 찾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찬 미래학교를 통하여 아버지 놀라운 인재들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용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또한 귀한 교사들을 허락하여 주이사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예배 마치겠습니다.